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 5분 전을 예레미야가 12편의 설교로 외치고 있습니다. 멸망 5분 전이니 어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말씀을 요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듭 회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를 무시하고 형식적인 제사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련되지 않아 내버린 은과 같은 그런 존재로 판명되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자초한 셈이 되어집니다. 10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귀도 우리의 눈도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지, 우리의 눈과 귀가 할례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듣지 않는 이런 강팍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 6장을 통하여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위선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설교입니다. 7장, 8장, 9장, 1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서 성전 밖에서는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도 성전에 나아가 제물만 바치면 구원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 본거지였던 흰놈의 골짜기에서부터 무서운 심판을 가하실 것이라고 세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이들의 위선적 예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에 그들의 마음에 바알을 섬기면서 겉으로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7절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예레미야 당시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구원과 안전은 그들의 성전 유지와 제사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건물로 된 성전의 그런 유지와 제사만 잘 드려지면 그들은 구원을 받고 적들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서속히 그 위선적 예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시대 때는 바벨론에 의하여 그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약 40년 만에 로마에 의하여서 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무언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오늘날의 이 성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성도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로 나가라. 위선적 예배에서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는 하고 하나님의 앞에 정말 이들이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오늘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들이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유다 백성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심각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부패는 총체적이었고 회개의 여지가 없는 암울한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현실로 파악하고 고뇌에 찬 그런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에는 예레미야 자신도 동참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이들이 완악함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서속히 5분 전이니 회개하라고 이렇게 그들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전쟁터로 향하고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공중의 학과 산 비둘기, 제비와 두루미는 이 조류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자연 질서에 순응하여 기후에 따라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도래지로 다시 찾아오는 이런 철새들도 다시 찾아온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창조 질서를 마저 거부하고 역행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사야가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 유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이사야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지만 내 백성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사야 1장에서도 이사야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유다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8장에서도 이들이 이 정도로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 아픔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9장은 애곡 촉구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한 자신의 절망을 시 형식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을 초상집에 비유하여서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그런 징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래서 이래서 주야로 운다는 이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정말 기도하는 그런 눈물 근원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이 멸망의 길로 가는, 회개하지 않고 완악함의 극치를 보이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는 내가 주야로 이 백성을 위하여서 정말 주야로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놓고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주야로 눈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 모으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들이 너무 회개하지 않고 울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곡하는 부녀를 불러다 놓고 아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가 어릴 때만 해도 사람이 죽으면 곡하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고 막 구슬프게 울으니까 그 우는 사람을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나서 그렇게 운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 전문적으로 통곡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여자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히브리 관례상 초상집에서나 국가의 애사에서 반드시 이들을 불러서 애곡하도록 하였는데, 그래서 이 초상집에 곡하는 직업 여성 이들을 불러다 놓고 이들로 하여금 우는 것을 보고, 이들의 우는 것을 보고 억지로라도 울면서 회개해라, 오죽하면 억지라도 울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애곡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오죽하면 곡하는 여성을 불러다 놓고 구슬프게 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희가 그러면서 그렇게라도 해서 회개하고 울어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멸망 5분 전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이들에게 외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차피 망할 건데 더 죄짓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우상 무익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 행위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인간이 만든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유다의 멸망을 애도하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갈 마음의 준비나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자비를 예레미야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상은 무익하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말하지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없으니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무익하니 어서속히 그 우상에서 돌이켜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장 8장 14장이 우상 숭배고 시편 115편도 우상 무능하다, 그리고 시편 135편도 우상 무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 본문 10장에서도 우상은 무익해서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화나 복을 줄 수 없는 게 우상인데 왜 그 우상 앞에 가서 너희들이 섬기고 이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줬다고, 풍요의 복을 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 어서속히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11장입니다. 언약 파기입니다. 11장 12장은 네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언약을 그들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파기한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킬 사명이 유다 백성에게 맡겨졌지만 그들은 오히려 죄악된 풍습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그들은 결국 공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을 맺으시고 신명기 29장에서는 2세대들과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이 언약을 파기시켰다. 그 정도로 이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다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이 언약은요,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이 언약은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언약 체결이죠. 이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것이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약속의 땅에 관한 언약과 일맥상통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 체결, 출애굽기 24장 1세대들, 신명기 29장은 2세대들과 맺은 이 언약 갱신을 따르지 않는 자는, 파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3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직 5분 전이다. 어서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 풀무 애굽 땅은요, 옛 애굽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다 백성의 이런 타락 상태를 경고하기 위해서 쓴 말씀입니다. 또한 타락한 그 생활은 새 풀무가 상징하듯이 고생과 파멸의 고통스러운 나날이 될 것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했다,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파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이 백성들 어떻게 하시는가? 11절 보라, 내가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유다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파기한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입니다. 12장부터는 네 번째 설교 있는데 질문과 응답, 질의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에도 질때 찬이잖아요. 질문,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또 두 번째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질때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강한 의문을 하나님께 제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의 세력에 대한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심으로 그 의문에 답하십니다. 이 심판에는 이방 여러 나라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울러 여러 이방인들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구원받을 것을 또한 시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렇게 어찌 이렇게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이 악한 자들이 평안하고 잘 됩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질문한 것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넘겼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백성이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다섯 번째 설교로 뱃띠와 포도주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장에서 뱃띠란 제사장들이 띠는 것으로 남유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다는 제사장 나라다운 면모를 잃고 썩은 뱃띠처럼 멸망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 포도주병에는 당연히 포도주가 채워지듯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의 마음은 당연히 죄악으로 가득한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무지와 교만에 빠진 지도자들과 왕을 향한 경고로 13장에서 뱃띠 포도주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이 배는요, 이 천은 제사장 의복을 만들 때 쓰인 세마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함 곧 제사장 왕국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뱃띠는 이전에 하나님과 유다와의 긴밀한 그런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가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뱃띠가 썩은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이와 같이 이제 썩게 한다. 결국에는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될 것을 이렇게 썩은 뱃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교만과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이 우상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 뱃띠를 쓸 수 없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재앙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그래서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찬다는 것은 예레미야는 당시 유다 백성 사이에 통용되었던 통속적인 그런 속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당대 유다 백성들이 추구하는 향락과 안일함을 한마디로 특정 짓는 말로써 유다 백성은 이 말을 예레미야로부터 들었을 때 하나님의 본
의도는 깨닫지 못하고 당연하다 또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식의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채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답답한, 영적으로 답답한 상태를 예레미야가 지금 12편의 설교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주민과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서 뱃띠가 썩은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이와 같이 썩게 한다는 거,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여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서스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좋겠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가뭄 재앙으로 6번째 설교입니다. 14장과 15장이 6번째 설교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유다 백성들의 고통은 심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중보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 기근은 칼과 기근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던 거짓 선지자들의 기만성을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통이 너무 심했기에 예레미야는 재차 하나님의 그런 자비를 간구하면서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이 백성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재차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 도다.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얻지 못할 때 그 참담함과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그래서 엄청난 유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을 주시고 비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비가 오지 않으면 얘들이 우리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5분 전에 아직도 기회는 있어.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15장입니다. 6번째 설교죠. 4가지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5장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고자 하는 뜻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유다의 부패상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결심의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는 중보자로 나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해 더욱 고통스럽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시면서 끝까지 충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회개하지 않는 이 유다 백성에게 4가지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죽이는 칼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칼로 죽이겠다. 두 번째는요, 찢는 개입니다. 그래서 들깨죠. 사정없이 닥치는 대로 찢어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입니다. 그래서 내장까지도, 그 죽은 시체들을 내장까지도 먹어 치울 것이다. 네 번째는 땅의 짐승입니다. 그래서 새가 먹고 남은 그 뼈까지도 먹게 하겠다. 이래서 유다가 정말 뼈 조각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엘 1장 4절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팥중이가 먹고 남긴 거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거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은 거 황충이 먹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심판 날에 대한 경고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는데, 바벨론 이 포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처럼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민족 가운데서 흩으리라. 그래서 이 므낫세 우상 1등 55년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우상 숭배한 것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을 세계 민족 가운데서 흩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